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5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시은 연모부터 한 절씩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가 미련하여서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것들까지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나누는 자들에게 지혜와 깨달음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의 능력이 우리들을 쪼개시고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들에게 붙어있는 많은 세상의 요소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금같이 나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가 4장 14절에서 17절을 살펴보았는데요. 히브리서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물론 우리가 믿음에 관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근데 분량으로 보면 이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내용이 사실 히브리서의 한 3분의 1? 많게는 거의 반 정도 차지할 수 있다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를 해요. 그래서 이제 4장 14절에서부터 시작된 내용이 짧게는 7장, 길게는 10장까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몇 주 동안 이 대제사장과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라 그럴까요? 어떤 대제사장과 예수님의 비교를 계속 보게 될 텐데,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질문이 있죠.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길게, 종이도 귀할 때에, 그죠? 그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비교하는데 많은 부분을 썼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물론, 우리가 이 수신자는 히브리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에서 거의 모든, 클루를 찾을 수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대제사장과의 비교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를 했을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4장 14절에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 Great High Priest라고 해가지고요. 또 대제사장들보다 더 뛰어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하게 되었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몇 장 동안 걸쳐서 보게 될 대제사장과 예수님과의 비교를 위해서 좀 대제사장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좀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할 텐데요. 무엇보다 히브리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했던 민족적 자존심이라 그럴까요? 그 드라마 제목도 있죠. 누구는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했나? 모르시는구나. 예,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시은님도 모르는 거 보니까 유명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하여튼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예. 이스라엘은 무엇으로 사는가? 선민의식으로 살았죠.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또 소망이 되었죠. 그게 전부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유일한 민족이다라는 것이 그들의 뭐 정체성이자 모든 거였죠. 그들은. 자,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이제 물론 율법이 있었죠. 율법이 이제 그들에게 주어짐으로, 그들에게만 주어짐으로 그들이 선민이라고 이제 믿을 수 있었는데요. 물론 그 율법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따라왔었고요. 그 율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하나의 관념이나 철학으로 남지 않고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갈 수 있게 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죠. 왜냐하면 그 율법을 어겼을 때에 그 율법에 어긴 죄를 집행하는 것도 제사장들이었고요. 또 그들의 어떤 그 절기 행사나 종교적인 행사, 그런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이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받은 선민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시켜주는 직분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선민이라는 것이 전부였던 그들에게 제사장의 의미는 너무나 컸죠.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민이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들을 연결시켜주는 중재자였기 때문에. 그죠? 율법이 주어졌지만 실제 그들과 하나님이 계속해서 교통하고 있고 소통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죠? 제사장이 그들의 제사를 그들을 대표해서 제사를 지내고 제물들을 바치며 또 속죄까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은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그 직분이었죠. 전부였죠, 사실은. 자, 이제 우리가 제사장과 예수님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할 때에 이제 히브리서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나는 제사장을 처음부터 안 믿고 있는데 좀 지루해지는 거죠, 사실. 제사장에 대해서 크게 뭐 내가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오늘날 이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특히 이 제사장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연 나는 무엇으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아직까지란 말은 하면 안 되죠. 오늘도 하나님과 내가 커넥트 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며 하나님이 나를 거부하지 않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들어주시고 어떻게 알죠?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은 되나요? 집사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니까. 예. 하나님께서 매번 우리가 예배할 때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었다 말씀해 주시진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나와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한 번씩 우리가 그것을 확인받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예, 말씀. 예. 이제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데 때때로 우리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기를 원하죠, 사실은. 그래서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그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분하고 막 기도할 때 그분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그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이렇게 다 해버리면은 그냥 우리 막 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 정말 들으셨구나 막 그런 이야기 생각을 하잖아요. 무엇인가 우리가 가시적으로 또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좀 그 생생하게 느끼를 원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뭐 간증 같은 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정확하게 그 부분을 메꿔 주셨어요. 그렇게 간증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이제 또 그런 간증을 가만히 보면 자기의 욕심이 채워질 때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말로 사실 포장을 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좀 생생하게 알고 싶은데 과연 그게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게 다시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 질문으로 돌아가게 돼요. 아까 김교수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를 할 때 이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지, 그러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 이상한 사이비 성령 사역자나 부흥 강사들한테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지 좀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고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각자를 뭐 삶에서 인도하시고 하는데 늘 우리가 좀 불충분하다고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자, 제사장들은 사실 불충분했었어요. 충분했다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있는데 예수님을 보내실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죠. 제사장들 중에서도 이상한 제사장들 많이 나왔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은 일을 해가지고 당장 엘리가 아니고 아론의 두 아들도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 적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많은 제사장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저는 제사장들의 가장 극치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을 제사장들이 못 알아봤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어떤 의미가 있고 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일깨워줘야 되는가를 맡은 대제사장조차도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어디까지 갔죠? 혹시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낸 자일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는 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하지 말자. 거기까지는 갔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과 모든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정말 우리가 가르쳤던 율법이 예표했던 그분입니다로 가지는 못했어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바울을 정죄했던 것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다른 지역까지 가가지고 총독에게 고발하는 역할을 바로 제사장들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완벽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완벽했다면 사실 그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스스로가 멸망할까 두려워할 필요는 없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사람이었고 각자가 죄에 쌓여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했어요. 그죠? 자,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제사장, 특별히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그들을 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중재자였었어요. 너무나 중요해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오늘도 함께 하신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대제사장이었죠. 제사장이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주고 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이제 이 대제사장, 여러 제사장들 중에 대제사장이 더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게 언제였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예요. 그들이 이제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죠. 그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고 나서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그들이 알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배역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배역해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바른 길로 가라라고 했지만 우리는 아주 성실하게 배역을 했다. 말이 이상하죠, 표현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이 성전으로 완전히 집중되게 되죠. 성전 안에 그들의 신앙이 집중되게 되고요. 그 성전을 총괄하는 사람이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나중에 우리가 마가복음 할 때 많이 공부했었죠. 산헤드린 공회에서도 가장 높은 사람이었고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적, 정치적, 또 사회적으로 가장 높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었어요. 가장 중요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대제사장이 지냈던 돌발 퀴즈, 구약에서 가장 중요했던 제사 5개 기억나시나요? 예전에 신년만 잘했었는데 이런 거. 5개의 가장 중요한 제사.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하나 마지막. 유일하게 동물을 바치지 않는 제사가 있었어요. 곡식으로 바치는 소제.
그 5개가 가장 중요했었죠. 여러 가지 그 중에서도. 그래서 이 5가지의 이 그 제사를 주관했던 것도 이제 대제사장이었고요. 제사장이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레위기를 가면 이제 이 제사의 절차에 대해서 아주 이제 까다롭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레위기 가서 이제 많이 실족하시죠. 그 성경을 쭉 읽어 나갈 때, 아이고 이거 무슨 뭐 상관도 없는 제사가 나와가지고 내가 1장을 읽었는지 2장을 읽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레위기를 넘어가는 게 이제 힘들죠, 사실. 네, 근데 어쨌든 그런 그 제사들을 주관하는 사람이었는데 굳이 이 히브리 기자는 바로 그 대제사장, 가장 중요한 율법의 제사를 담당하고 하나님과 그들을 하나 되게 했던 제사장 자리에 더 높은 자리, 하이프리스트 위에, 그레이트 하이프리스트로 지금 예수님을 놓아놓는단 말이에요. 이것은 히브리인들에게는 반역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거의 반민족자가 되는 거죠. 그들이 정체성을 가져다주는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중재자의 역할을 대제사장이 아니고 그 죄인 중에 괴수,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사람을 그 자리에 지금 놓는 거기 때문에 굉장한 충격이에요. 그죠? 자, 이 부분은 사실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다고 그래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그래도 우리 율법에서는 나무에 걸려 죽은 자는 다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진노를 받아서 죽는 게 바로 나무에 걸려 죽는 거라고 레위기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알 수 없는 찝찝함이 늘 따라다녔던 거죠. 이게 실제로 굉장히 걸림돌이 되었다고 그래요. 우리한테는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라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걸림돌, 거치는 돌, 스텀블링 블락이 되었던 거예요. 그 부분이. 자, 그런데 지금 그런 율법이, 제사장들이 이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주관하고 하면서 해야 됐던 일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이 율법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 했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갇혀있던 죄악을 씻어내고 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런 의미도 있었지만 가장 위에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예표하는 거였었어요. 이제 이런 제사들이 예표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였죠. 이 메시아가 올 때는 이 모든 제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는 메시아가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는 거였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은 그 예표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은 사라져버리게 돼요. 오직 이 율법과 제사라는 형식과 시스템만 따라가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소망, 메시아가 오는 소망이나 메시아가 온다라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엉뚱한 길로 만들게 돼버린 것이죠. 엉뚱하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이런 제사들을 통해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히브리서 우리가 이때까지 이제 5장 전에까지 읽었던 맥락 속에 나와 있어요. 그 답이. 사실은. 그리고 오늘 우리가 2번 불렀던 찬양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셨어요. 이 율법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미가서 6장을 찬양을 했잖아요. 거기서 무엇을 우리가 찬양을 했었나요? 내가 우리 한번 보실까요? 그것을. 미가서 6장 6절을 보시면 6장 6절에서 8절인데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고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라고 묻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예배가 될까? 그리고 2절을 보시면 내가 천천의 수양과 thousands of thousands, 그죠? 엄청난 많은 수양과 번제를 주께 드리고 내 몸의 열매를 주께 드릴까? 라고 그렇게 하죠. 율법에서 너무나 충실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빠지기 쉬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출세하고 내가 많이 벌어서 11조 전문 용어로 이빠이하고 예, 내 애들이 좋은 데 들어가서 좋은 잡 가지고 우리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는 내가 그렇게 번 돈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밑에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세요. 과연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었는가를 보시겠다라는 거죠. 율법의 준수, 율법을 도가 넘치도록 채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요동치 않으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섬기는 것. 전혀 우리가 생각했던 가치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거든요. 하나님이 그 레위기를 통해서 그리고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지키게 하셨던 그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죠. 물론 율법은 지켜야 돼요. 율법은 지켜야 되지만 그렇게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로 하여금 준수하게 했던 그 행위들, 많은 우리 신앙의 모습들의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죠? 공의를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행하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맥 빠질 수 있는, 오히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거죠. 이것은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한테 냄새나는 그것들을 가지고 온들 내가 나한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나중에 나중에 아니죠. 그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그 말씀까지 하세요. 이제 그 냄새 질렸다라는 말씀까지 하세요. 갖고 오지 말라고 제발. 나한테 아무 상관없으니까 질린다고 그 말씀까지 하시죠. 자, 조금 더 앞으로 가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율법의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한번 가보시죠. 굉장히 유명한, 잘 알려진 부분인데요. 사무엘상 15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사무엘상 15장 22절을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변하지가 않았어요. 내가 그 많은 제사들보다 너희들의 순종을 보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이때까지 내용이랑 동일하죠. 이때까지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말했던 게 뭐였죠? 순종이었었어요. 너희들의 삶 속에서의 순종을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었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갈등했던 부분은 제사, 율법, 전통 부분이었거든요. 그래도 내가 이런 제사를 지내야 될 텐데, 그래도 내가 대제사장을 통한 속죄제를 해야 될 텐데, 자꾸만 그 율법의 제사들이 너무나 크게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단번에 모든 제사를 제사가 되심을 입으로는 인정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삶 속에서 그것을 완전히 벗어내지는 못했던 것이죠. 사무엘, 우리에게는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 그리고 또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잘 알려져 있죠. 사무엘이 이 사울은 변명을 하잖아요. 아말렉 민족을 멸절을 했지만 좀 좋은 것을 좀 취했죠. 하나님은 무조건 다 멸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왜 그랬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한테 좋은 것으로 제사 지내려고. 그죠? 그랬더니 지금 대답하는 말이, 사무엘의 대답이 이거죠. 하나님이 순종보다 제사를 더 좋아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미가서와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렇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져가 본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왜 이렇게 못 알아먹습니까? 라고 꾸중이 아니죠, 사실. 이 일로 인해서 사실 사울은 이제 하나님의 그 왕으로서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죠? 자, 근데 이제 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이 말을 들었을 때의 사무엘의 모습이에요. 사무엘이 선지자이자 마지막 사사이자 제사장이잖아요. 아까 15장 아직까지 펴놓고 계셨다면 한번 읽어보실 게 있는데요. 15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5장 11절 15장 11절 김경석 교수님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예. 사무엘에게서 약간의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하나님의 후회하심을 보고 사무엘은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울과 하나님 사이에서 지금 중재자의 역할을 지금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무엇을 부르짖었을까요? 한 번만 더 우리 조선시대 용어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얼마나 사울의 입장에서 대변하려고 했을까요? 그죠?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까요? 그러나 이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울로 가는데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백성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사실 잘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주실 때에 그 율법 준수가 100점이라고 주신 게 아니고 거기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왜 율법을 그렇게 까다롭게 지켜야 하는지, 왜 그렇게 까다롭게 여러 가지 제사의 행위를 지켜야 하는지를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 지내는 그 행위 자체보다 내 뜻을 청종하는 것을 더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천천의 수양을 가지고 온들 너희가 나의 본뜻 무엇이었나요? 공의를 행하고 사람들이 서로 인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행하는 그 숨어있는 그 본뜻은 못 보더라는 것이죠. 그죠? 대제사장, 사람이 세운 대제사장들 역시도 그것을 점점 잊어버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제도화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모든 것이 제도화되기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용어가 블레스피미인데 한국말로 뭔지 모르겠네. 심성모독. 예. 점점 이제 한국말 실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신성모독으로 대제사장이 바울을 고소를 하죠. 신성모독을 한다고. 그죠?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죠?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제 이것이 점점 제사 율법들이 제도화되어 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본 뜻을 보는 것은 다 없어져 버려요. 그죠? 이제 점점 그 안에 숨어 있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종함에 대한 의미는 잊어버리게 돼요. 자, 우리 다시 히브리서 이제 돌아와 가지고요. 우리 히브리서 2장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2장. 히브리서 2장 16절에서 18절. 를 보시면 히브리서 2장 16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화해를 위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과 천사 사이에 화해가 필요했다면 천사의 모습으로 가셨겠죠. 근데 하나님과 천사들이 화해할 일은 없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화해를 해야 되는데
사람으로서 세웠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수행을 하지 못했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이 오시는 것이죠. 자, 다시 제가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으로 돌아가서 마칠게요. 오늘은 왜 지금 이 부분이 우리한테 중요한가? 왜 대제사장에 대해서, 왜 대제사장과 우리 예수님의 비교가 필요한가? 그게 우리한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기에 복음에 너무 깊은 뜻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과연 여기서부터 잘 따라가시면 나중에 7장, 8장, 9장, 10장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그 단번에 제사가 되심, 휘장을 찍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바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심에 대한 감격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뭐 큐티를 하고 뭐 설교를 하고 할 때에 자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그 사실이 와닿지가 않아요. 그게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냥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아픔이 있을 때 내 마음에 위안을 주시고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자꾸 끌어내려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장애물을 단번에 없애시고 그분이 제사가 되심으로 해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율법과 제사장이 필요가 없음을, 우리가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간증으로 나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아까 우리 김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과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게 충분하지 않으니까 자꾸 우리가 죄송하지만 헛소리해요. 간증도 헛소리하고요. 설교 때도 헛소리하게 되고 나눔 속에서도 자꾸 헛소리를 해요.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언제부터 우리가 새벽기도 지키는 게 그렇게 자랑이 됐고 11조 꼬박꼬박 하는 게 자랑이 됐고요. 언제부터 우리가 큰 건물 사가지고 헌당하면은 그게 자랑이 됐을까요? 다 헛소리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감격을 다 잊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그게 우리한테 자랑이 되었나요? 십자가로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지금 경고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보다 더 큰 제사장이 오셨는데 왜 자꾸 헛소리를 하느냐. 그것이 지금 이 편지를 받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아주 강한 메시지예요. 이제 6장으로 가게 되면 아주 심각한 경고를 할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나 제가 다음 주에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준비한 것을 반밖에 못했기 때문에 2주 후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천의 수양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몸의 열매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감을 더 귀하게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보아도 우리에게는 천천의 수양도 없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멋진 열매도 없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원하시는 분이었다면 우리에게 신앙은 오히려 더 큰 짐이 되었을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 우리에게 그 모든 짐을 벗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모습 그대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진정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충분함을 가르치시고 또 그 충분함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 그 기쁨으로 또 한 주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